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항상 신의 자리를 탐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축구를 잘하면 뭐 축구의 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의 신, 뭐 공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 누군가로부터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을 우리는 계속 신과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냥 우리 말의 표현이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한켠에서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을 보면은요, 나라가 커지고 힘이 강력해지면은 많은 왕들이 나를 왕 위의 왕, 그리고 신처럼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살짝 앉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던 일들이 이 창세기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앉으셔야 되는 그 왕의 보좌에
우리는 늘 스스로가 조금씩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요, 수많은 죄악의 출발이고 뿌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비극의 시작일 때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비행기를 탄 승객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조종실에 스스로 앉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모두에게 비참하고 위험한 일들이 생기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운전석에 앉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반역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을 주도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갈망하고 원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참함에 처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아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4살 때부터 로마에서 자랐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도 사랑을 받던 사람이고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 피가 흘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가 되어 있냐면은요, 유대인들의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베드로도 죽이면 내가 요 유대인들로부터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출발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요,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것보다는 내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그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표였습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존재였어요. 사람을 죽였더니 기뻐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잡아서 내가 죽여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초대 교회 사람들을 박해했던 주체들은 일반 유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배척했던 것이죠. 일반 유대 백성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거나 그렇게 핍박하거나 그렇게 힘들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삶의 모습도 그들과 거의 비슷했고요. 특별히 다르다라는 지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점점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가둬놓지 않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금씩 다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들도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살해당했을 때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기뻐하는 이 인간성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죠. 만약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요 반대하고 시위를 했었더라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막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복음이 끊임없이 전달되고 복음이 끊임없이 나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과정들 속에서 뭔가 이것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헤롯은 자기의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길로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더 큰 인정을 받으려다가 좌절이 되니까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헤롯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에 대한 본문입니다. 두로 시돈 지역의 사람들은요, 헤롯 왕으로부터 식량을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헤롯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헤롯이 대단히 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이 헤롯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헤롯을 노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에게 화목하기를 이제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헤롯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이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첨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정말 헤롯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좀 만회하고 싶어서 헤롯이 연설하니까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헤롯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당시에 온 몸이 은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면은요, 각도가 잘 이렇게 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빛이 반사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이 사람의 마음을 담아낼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화려하고 빛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내면은 자신이 선택해서 입은 이 옷에도 담겨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정의 욕구가 지나치게 컸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신 대우를 받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를 신처럼 떠받들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헤롯은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찬양하는 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부정하지 않아요. 즐깁니다. 그것을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를 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도 비참하고 잘못된 누군가를 살인을 저지른 그런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받기 원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에게 먹혔다라는 이 표현은요, 고대의 저자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갑자기 창자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순식간에 심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둘러 왕궁으로 실려갔고 복통으로 5일 동안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4세였고 통치한 지는 7년째였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면은 모든 것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이 헤롯은 사람이었지만 정말로 이 신처럼 여김을 받고 싶어 했던 그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이죠. 죽음은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의 죽음의 원인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커다란 자기 중심성과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이 죽게 되자 어떤 일이 다시 나오게 됩니까?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외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때에 더 큰 말씀의 흥황이 보여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헤롯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로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스스로에게도 비참한 모습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누군가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교회에 힘들고 아픈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왕이 되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다면, 또 내가 혹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또 나의 자기중심적인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또 다른 작은 헤롯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처럼요, 나 자신의 나름대로 힘과 권력이 이렇게 통용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 멋대로 살고 인정에 대한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나아갈 때 나도 슬퍼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아파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릴 때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맡고 있었던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말씀의 흥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순간에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면서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질서가, 더 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를 깊이 탐내는 존재인 줄로 기억하고 슬퍼하고 돌아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당신의 보좌를 탐내고 스스로 비참함에 자처할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그러졌던 질서가 다시 바로 잡힐 때에 하나님 말씀의 흥황이 우리 삶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